오늘은 연중 제29주일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삶은 은총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봉사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묵상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오늘 미사 중에는 생미사로 김덕희 데레사, 안홍재 사도 요한, 레베카 스미스, 안미의 아네스, 안중원 요셉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이 동자쳐 저를 보소서. 당신의 저를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사로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n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지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제2독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의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짧은 복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피부가 적응도 하기도 전에 이 추위 때문에 혹시라도 감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몸조리를 잘 하셔서 이번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독서, 즉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한동안 좀 많이 머물러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봉사하면 되겠지 라고 이 미사를 봉헌할 수가 있겠지만 섬김, 봉사의 마음이 어떻게 불러일으켜져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제 뜯어보기 시작했죠.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이유는 아마도 현실적인 문제였겠죠. 솔직하게 보면 어떤 문제? 자신들이 놓여있는 삶을 보다 더 이롭게 만들어주는 그 누군가, 즉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누군가를 기다려왔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자렛 사람 예수의 행보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의 행보를 보니 놀랍기에 그지없죠. 여러 기적 사건도 일어나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왠지 모르게 속 시원함도 느꼈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율법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짐을 지우고 있으니 답답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간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에게 불행 선언을 시작하셨던 첫 번째 근원이 화요일 복음이었잖아요. 바리사이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보는 모습을 통해서 바리사이가 이게 뭐지?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불행 선언이 이어지거든요.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런 놀라움 속에서 이제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확신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들 마음속 안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자리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의 유혹은 인간의 야망, 욕망을 주입시키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죄의 시작이었죠. 창세기를 바라보면 이 악의 유혹은 시작됩니다. 하느님처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악과 열매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아니야. 하느님처럼 되기 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입시키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이제 맞닥뜨리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과 맞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지를 않겠죠. 하지만 그 달콤함에 자기도 어떻게 보면 손길을 이제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을 군림하는 자로, 세도를 부리는 자로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올리기를 원했으니까. 왕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리라는 그 힘으로. 우리는 그 왕을, 그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을 오늘날로 표현하는 것은 영웅이라고 표현하죠. 영웅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하지만 정작 나는 변화되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나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영웅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이 나한테 필요해서 그 영웅을 원했는데 내일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해. 하지만 영웅은 이것을 나에게 채워주지를 않아서 오늘의 영웅은 내일의 영웅이 될 수가 없죠. 왜? 내가 원하는 바를 안 해주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이 욕망이죠. 야망입니다. 주입시키는 것. 끊임없이 바꿉니다. 바꿔요.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던 수많은 군중들은 왜 십자가 아래에서는 없었는가? 왜 십자가로 몰아넣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읽으셨기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권세와 세도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즉 낮아지는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신 이유가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복음 끝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선 요한복음 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살았던,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다 돌아가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결국엔 다 돌아간 이후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곰곰이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볼 사람이 이제 사라진 상태예요. 그나마 뭐 다른 책들이야 사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지. 야, 그거 베드로한테 물어봐. 저기 보면 야고보 있더만. 야고보 사도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다시금 이제 질문이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신 거야 도대체? 그 내용을 요한복음 이제 3장 이하에 이제 니코데모와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왕의 심판, 나쁜 사람들은 걸러내고 착한 이만 해서 우리들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줘야지. 영웅이 그러한 거죠. 악을 샥샥샥 물리치고 선한 사람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보내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문이죠.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오늘 제일 독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다시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값을 왜 대신 치러 주시지? 왜? 굳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구원을 바라는가? 나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한참을 다시금 그 신학서적을 다시금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뭐 좋은 말은 다 있죠. 읽을 때는 그렇구나 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가 툭 이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대다수의 분들이 부모로 이제 살아가시죠. 부모의 입장 안에서 자녀라면 당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겠죠. 저희 어머니도 만약에 저희 아버지도 제가 심장이 필요하다면 아마 심장을 꺼내서 당신은 생을 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도 그러시겠죠. 자녀된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시지? 그냥 당신 삶을 사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제가 부모가 안 돼봐서 여기서까지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물론 머리로는 알죠. 마음으로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시지?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아마 오늘도 날씨가 춥잖아요. 아마 저희 집에 보일러 안 틀 겁니다. 저는 이제 보일러 틀고 나왔거든요. 왜? 눈에 아픈 제 동생이 있거든요. 내가 죽으면 얘가 어떻게 살지? 그거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더 남겨주시려고. 저는 그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엄마가 다 해줄 거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딱 한마디에 전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몇 년 전의 얘기였어요. 부모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부모라서 어쩔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가. 저는 아마 사제 옷을 벗지 않는 이상은, 그 사제 옷을 벗는다고 해서 제가 뭐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그 한마디. 당신도 모르겠다는 얘기겠죠. 부모니까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입김은 척척 나오시면서 아마 또 추운 겨울을 보내시겠죠. 어쩌다가 한 번씩 기계는 돌려야 되니까 한 번씩 이제 트시겠죠. 언제? 제가 온다고 하면 틉니다. 제가 온다고 하면.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은 거죠. 왜 그렇게 사셔? 왜 그렇게? 이제 당신의 삶을 사시지.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니 자녀를 바라보는 게 이제 그분의 삶이 된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는 삶. 그 삶이 결국 신학서적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왜? 즉, 왜 섬김? 당신은 왜 죗값으로 내어주시는가? 왜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가? 요한복음 안에서 여실하게 드러나죠. 최후만찬자리.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오직 종들만 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오늘 이 섬김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최후만찬에서 발 씻는 장면은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 올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던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왜? 결국 답은 딱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봉사에 대한 섬김의 자세에 대한 근원적인 힘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구나.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결국 이 미사, 유일하게 단 한 번 이루어졌던 이 십자가의 제사는 이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미사 성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자리에 초대받고 최후만찬 자리를 이루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저는 지금 부모님과 신학교 이후로 입학한 이후로 집에서 산 세월보다는 부모님 밖에서 그게 신학교가 됐든 지금 사제관이 됐든 오히려 이제 밖에서 지내온 세월이 더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의 자리를 벗어나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일까요? 어저께 그래서 이제 강론을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제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까지 하신 게 강론이지 뭘 한 게 뭐가 한 15분이 지났는데 뭔 이 강론을 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문득 하나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강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벌써 이 노래가 이제 불려진 지도 꽤 오래됐어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진호 씨라고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저희 동기 신부가 이 가수의 노래를 이제 저희 이제 동기들한테 보내줬을 때 그 노래를 듣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다시금 이 노래를 오늘 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부모의 마음처럼 물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가까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아마 부모로서 살아가시기 이전에 자녀로서도 먼저 살아가셨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노래 가사를 다시금 음미하시면서 이 미사 안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강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씨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천주교 신자시더라고요.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왠지 느낌이 좀 저는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인사하는 이 문구도 그러고 개신교 신자인가? 여하튼 하느님을 좀 아시는 분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세례는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활동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김진호 씨의 가족사진이라는 곡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이 미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도 웃음꽃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현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려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듭된 대인교회와 모든 성인의 평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다는 사람의 아들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전교의 달을 지내는 교회에 용기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두려움 없이 열정을 다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단으로 오랜 시간 참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저희 결의를 굽어보시어 남과 북이 대화하며 진심을 전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자연의 순리에 따라 노인이 된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가정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고 키우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그 신앙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광이신 주님, 복음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길이 참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주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를 주님의 이름은 정말 영광이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연중 주일 감사송 6번 영원한 파스카의 보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현역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앞동치면서 한 말씀을 하셔서 제 영혼이 건너리다. 보라, 주님의 눈을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당신은 자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양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